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55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오늘 외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할 때에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 때문에 가장 큰 아픔과 상처가 생기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의 제목인 외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장애를 가진 아버지가요, 한 아이를 키우다가 이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었다 그래요. 근데 길가에서 자기 아들과 자기 아들의 친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요, 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아빠인 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너무나 속상하고 상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 또한 그 아버지께 가장 미안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외면했던 그 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할 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돈이 없으면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나아갔던 제 모습이 참 많아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제 모습이요,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예수님 얼마나 아프시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그 주인공이 베드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베드로보다 훨씬 많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베드로를 욕하고 베드로와 같이 살지 않겠어가 아닌 우리에게 있는 약함을 인정하고 늘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요,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겠고 죽음을 함께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수도 있고 함께 옥에도 갇히겠다는 베드로가요,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사랑이 거짓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모두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 14장에 이 마가복음이 아니고 이 베드로가 혹시 그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걸어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빠졌을 때에 무엇을 보고 빠졌다고 합니까?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니 빠졌다 그래요. 저는 인간이 다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볼 때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보고 바람과 바다를 볼 때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인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언제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 이외의 것을 외면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참 많이 좋아하는 찬양이고, 사실 그 찬양이 저를 길거리에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광야,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또한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는 곳,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요, 저희의 가정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세상을 더 바라보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커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보다 커지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상의한 끝에 다시 광야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그 광야가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것을 내려놓자는 것이었어요. 제 아내는 치외생사로서 월 300만 원 정도를 벌어서 함께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안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처럼 광야 가운데 나아가기를 우리 가정이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없는데 세상의 것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하니 이 바다로 빠져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외면하고 싶고 다시 세상을 직면하고 싶은 제 연약함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두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데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날마다 죽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이지만 이 시간 다시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면하면 예수님도 우리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 다해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돈과 사람과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보다 주님이 뛰어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시선이라는 같이